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되는 구원과 대비해서 율법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죠. 반복해서 확인하는 바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11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선언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 명제를 인치려고 이 갈라디아서는 한 인물을 소환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의 조상으로 떠받드는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성경이 창세기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기록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너희가 소유경 잃은 율법, 모세의 율법의 첫 책 창세기의 선명한 기록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그리고 선명한 기록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율법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소환해 가지고 율법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17절을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설교 제목에 정하신 언약이라고 썼어요. 그 말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430년 후라고 하는 기간을 언급하는데요. 어떤 시차인가요? 아브라함과 이 율법이 주어진 이 모세 때의 시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430년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인지는 선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요. 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를 통해 준 그 율법과의 시차가 430년이라는 거예요. 일반 역사로 보면 아브라함의 시기를 1900년 BC로 1000년 그 사이로 보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이 출애굽 시기는 보통 BC 1450년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400 몇십 년 이렇게 시차가 있습니다. 4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원점은 뭐가 먼저냐, 이 선후의 문제예요. 율법은 나중에 받았다는 거예요. 430년이든 더 되든 덜 되든 율법은 나중에 받은 거고, 뭐가 먼저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고 율법은 나중이다. 17절 다시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이라고 앞에 나왔었잖아요. 복음의 약속이 뭡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섭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방을 의로 정하실 섭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의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율법을 받은 것보다 430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11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으로는 인생이 저주 아래 놓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인생이 되어 오셨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율법이 선포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느냐? 인생의 저주를 자기 몸에 담고 속량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이 일이 무엇을 위한 건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1번,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복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2번, 나중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사람들은 저주에 갇힙니다. 3번, 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인생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으로 말입니다.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근데 2번은 절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2번의 율법은 핵심이 아니에요. 1번,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온 이방을 또한 의롭게 하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율법은 죄 아래서 사람을 저주로 가두는데 그 저주로부터 인생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으로 죄를 청산하셨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여기 유업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무엇을 뜻합니까? 유업. 우리 쉽게 말하면 상속 재산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유업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에게 이어진 약속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어졌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낳은 자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약속의 복이 그 이스라엘 후손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을 상속하게 됩니다.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무엇이 아니고요? 지금 본문의 주제는 뭐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율법에서 시작됐거나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됐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받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이 있다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온갖 불신을 나타낸 이스라엘은 다 죽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요. 무엇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율법으로 안 되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기업을 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인데요, 그 복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한 복으로, 천하 만민을 위한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1차적으로 그의 혈통의 후손 가운데 이루어졌어도 처음부터 그 약속은 그의 혈통과 후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여기 14절 끝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도 안 튀겼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 한 발도 안 밟아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예요. 자, 15절에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거든요. 자,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갖고 말한다. 사람의 예를 가지고 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써요. 고개가 약간 갸웃거려지지 않습니까? 사람끼리 약속했어요. 한 번 약속을 정하면 절대로 그 약속은 변경할 수 없습니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쌍방이 동의한다면, 쌍방이 합의한다면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물건을 얼마에 사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주변 상황이나 시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협의하죠. 많이 내렸으니까 좀 깎자. 그래가지고 싸게 거래하기도 하잖아요. 은행하고도 여러분이 거래해요, 요즘은. 은행 이자 원래 몇 프로 정했어요. 근데 요즘 금리가 다 내렸으니까 금리 깎아달라 해서 은행하고 이자를 낮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아요. 근데 왜 이 말이 성경에 쓰였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약속이라는, 계약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이 말이 일부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요, 이 원래 헬라어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예요. 원래 단어를 그냥 쉽게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요, 유언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요, 새 번역은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비슷하거나 그 이후에 된 번역도 유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잘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유언이라는 말로 바꾸면 사실은 이해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언장을 한번 썼어요. 유언장을 한번 쓰면 어때요? 아무도 그것을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 유언을 남긴 본인이 이전에 썼던 유언장 찢고 내가 새로 유언을 쓰겠다 하면 가능해요. 유언은 함부로 그 자식들이 내가 더 갖겠다고 바꾸거나 또 누가 자기가 더 얻겠다고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언은 누가 남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조금 어색해요. 영어는 이 단어가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카버넌트라는 특별한 단어가 딱 있으니까 그 단어로 다 번역을 하는데 일반적인 프라미스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말에는 이제 언약이라는 말로 많이 이제 고유명사화하긴 했지만 이 약속의 느낌이, 계약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언약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남긴 유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 인생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마치 유언처럼 뒤에 사람들이 쉽게 바꾸거나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류를 위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사람의 유언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도 패하거나 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예요. 아까 한 가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요,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근데 후손에 대한 정말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썩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창세기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창세기 22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도 뭐 특별히 오는 감이 없죠. 그런데 전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내 씨라고 할 때 우리 말은 이게 단순지 복순지 안 나타나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게 선명하게 딱 그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내 씨라고 한 씨는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씨를 단수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다. 한 자손을 염두에 둔 거고 한 자손을 말한 거다.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많은 씨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심지어는 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잖아요. 그들의 씨도 있잖아요. 수많은 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말고도. 그런데 그 씨 중에 그냥 씨들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사람의 유언도 함부로 가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복의 약속, 그 언약을 아무도 뒤바꿀 수가 없다. 더욱이 나중에 받은 율법으로 이 첫 언약의 근본이 되는 믿음을 뒤흔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고 그 복은 믿음으로 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정한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그 한 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그 복의 유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절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거듭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한 씨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하는 자녀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된 일이에요. 거듭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됐다. 내 노력과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은혜로 주어졌고 나는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우리에게 튀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고 그에게 약속된 믿음의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방을, 온 세상을 의로 정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믿음의 자취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거듭 늘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첫째가 율법이에요. 오늘 제목에 쓴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도리에 딱 묶여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쉽게
율법으로 흘러요. 율법으로 흐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려 하면 어쩐다고요? 정죄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면 정죄뿐이고, 그리고 무엇 아래 놓여요? 저주 아래 놓여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려고 하면 정죄받을 뿐이고 저주 아래 놓일 뿐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복의 유업을 상속했다고 하는 그 은혜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은혜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그 복에 속하여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이거를, 이 자신의 그 존재, 자신의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 이 확신을 영혼에 선명하게 새긴 사람은 확연하게 삶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이 세상의 경우도 보십시오. 정말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의 삶의 태도는요, 달라요. 매우 밝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부모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늘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다투고 싸우고 문제아가 되기 쉽습니다. 이 영혼에 새겨진 그 부모의 사랑이 평생의 인격, 영혼에 비추어진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어린아이적뿐만 아니라 평생의 인격을 좌우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정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선명하게 새기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미끄러진다고요? 금방 율법으로 미끄러져요. 마치 내가 뭘 잘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 있고,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그것은 우리 삶이 언제든지 끝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이 확신 가운데 매일 이 확신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당장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순례자가 아니면요, 당장 죽음이 임하면요, 이 세상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그 구원의 언약을 내 영혼에 분명하게 새기고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왔고 또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갈 것이라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언제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생명과 유업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죠.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시대 환경이 또 우리의 형편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죄와 초라함과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바꾸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세상의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이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한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그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하는, 그 언약의 복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땅의 가나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상속하는, 그 믿음의 유업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사오매 우리가 절대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흐르지 아니하고 율법의 판단으로 정죄하거나 저주로 가두지 아니하고 오직 이 믿음, 이 은혜의 복음으로 내 영혼을 비추고 다른 사람의 삶과 그 영혼을 비출 줄 아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축복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